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3주 전부터 시작하여 지난 주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여름 캠프,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 마치고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좀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지요? 앞에서 보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성경을 읽는 소리도 또박또박하지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또박또박하게 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후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큼 교회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이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며 저들을 위하여 믿음의 유산들을 잘 넘겨주고 전승하며 계승하는 복된 우리 장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지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 하는데 그 말은 세상적인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갔더니 그 자리가 바뀌어가는, 그것이 곧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 영향력을 끼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모르지요? 올해 표가 저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17년도 교회표 시작.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회 문 밖을 나가 가정에서 내 삶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말을 해도 욕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난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따뜻한 마음 가져서 그곳에서 내가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아이들이라면 학교에서, 또 유치원에서, 우리 장년이라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어가고 환경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도 그 자리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혀 죄가 막혀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가 더 커져지고 죄가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본분도 아니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아닌 것이지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열악하든 안 그러면 풍성하든 상관없이,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쇠사슬로 온몸이 칭칭 묶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천부장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를 한 10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쇠사슬로 꽁꽁꽁꽁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사장이 그를 데리고 군대 안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계단을 통하여 올라갔더니 성 밖에, 영 밖에, 군대 밖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서 저를 쳐 죽여라, 저를 쳐 죽여라, 바울을 쳐 죽여라 하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저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자기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사람들은 밖에서 나를 죽이라라고 하는 소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좋느냐. 나는 층대 위에 있고 저 사람들은 아래에 있으니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지금 이 시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해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그래도 내가 말은 할 수 있기에 내가 말부터 해야 되겠다 하며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이때는 헬라어로 했던 것 같아요. 헬라어로 제가 저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부장은 지금 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좀 말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천부장이 헬라어로 그렇게 하라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단 층대 위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는 말할 때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적으로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저 사람 헬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지금 헬라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갑자기 히브리어를 사용하네? 하는 마음을 듣자 사람들이 조용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러지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처음에는 웅성거리다가 헬라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가? 라는 소리에 갑작스럽게 유창한 히브리어 말을 하니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아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서울대 법대 정도로 나온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저 사람들이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들을지 내 소리를 들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길게 지금 21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긴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떠들지 아니하고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말이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 내가 길르기야 다소에서 태어난 나 유대인이다. 유대인?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한단 말인가 하며 궁금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유대인인데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다.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각각 곳곳에 가서 결박하기도 하고 포박해 오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보증하고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 영장을 가지고 내가 저 위에 있는 단에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으러 가기 위해서 내가 체포 영장 가지고 가는 도중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간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나의 증인들이다. 맞죠? 했더니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대답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며 강한 빛 때문에 빛을 잃고 그곳에 오그라져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 근처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율법으로 뛰어난 사람,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 잘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났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시다라고 말을 하는 데까지는 유대인들이 잘 들었던 거죠. 바울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자 그들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 밝혔고 히브리어로 말을 했기 때문이죠. 환경은 쇠사슬로 묶여져 있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맞받아쳐 그것을 선용하여 기회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가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삼았기에 그는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이 그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경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전도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마치 황무지 같은 땅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곳에 장미꽃을 피우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전도의 이 미련한 말로 인하여서 전하였더니,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장전동이 변하고 이 금정구가 변하고 이 부산이 변하며 대한민국이 변하는 초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몇 명 모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몇 명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더 중요하죠. 몇 명 모였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지역이 주님의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변하고 말랐던 곳에 시냇물이 흘러나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 대신 화관이 쓰여지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고, 그런 동네가 될 때 그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있으나 마나하는 교회, 있으나 마나하는 성도,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은 죄악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잃은 라이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성도, 있으나 마나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곧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첫 번째 어린이들에 대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상들을 아주 많이 찾아보고 많이 해봤는데 이게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나올 터이니 한번 잘 들어보시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레이첼이라는 친구가, 그가 그 부모님이, 그 영상 화질이 좀 안 좋아요. 부모님이 그냥 찍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지 우리 레이첼을 한번 잠깐 보시죠. Keep going a curve like this. You're on his mind and he just wants to take you and he just wants to love on you and he has special plans for you in your life. And he just wants you to be able to follow him with your whole heart. Thank you. You're welcome. Wow. So you saw her and you just felt like God told you to go on. Yeah, I waited a little bit, to be sure, you know what I mean? Kept coming to your heart. And afterwards I felt like I had picked the right one. All right. Good job, Rachel. Way to be obedient. I always thought it would be kind of fun to be one of those, people who paint nails and stuff, because you would get a chance to tell them about the Lord. I mean, just relaxing Christian music in the background, doing it, you know what I mean? It would just be really relaxing, and they would just be able to they wouldn't have many walls at that second, and they would just be able to accept, I've been teased several times, and I've just thought to myself, man's decision, whatever. God's decision, something. They think I'm weird? Go ahead. You're not the ones who are going to be judging me if I'm going to go to hell or heaven.
God is. It matters what He thinks of what me. I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성서학과 초등학교 그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레이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미국 아이들은 볼링 치러 잘 다녀요. 그 생일 파티나 하면 볼링 치러 가는데 볼링 치는 곳에서 레이첼이 하나님께서 저 빨간 티셔츠 입은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대를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이때다 생각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을 듣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레이첼은 그의 꿈이 이 네일 아트, 손톱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직업을 갖길 원해요. 왜 갖기를 원했냐면 손톱 아트를 그리는 걸 자기도 좋아하지만 손톱 아트를 할 때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복음송을 틀고 그가 왔으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이 네일 아트 하는 그게 직업이 제일 좋겠다 하여 그것을 선택을 한 거죠. 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삶으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내 꿈이 뭔지, 내 꿈은 공무원, 교사 이거 말고요.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안 되니까 공무원, 안 되니까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가지고서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년입니다.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목입니다. 이거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니 손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아이고, 아까워. 아니 뭘 아파?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있었지. 전화번호 걸어봐. 번호를 내가 잘못 천사라고 입력시켜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큰 천사 맞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수 좋으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22,000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지 내 울어. 울지 마. 울지 않아. 나 우선 못 갖고 전국 가서 이거 갚아줄게. 아이고. 어머니 처음에 저 위에서 뵀잖아. 똥꼬탄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요, 어머니. 잘가 아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신세를 잔뜩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네.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 있으면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서울에서 40만 원 알바비 벌어서 20만 원 자기 쓰고 20만 원 가지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성서대학교 윤형묵 형제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며 청년인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보이는 곳, 내 눈에 거슬리는 곳, 내 눈에 띄는 곳, 그것이 곧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청년 그 할 수 있는 일들 가지고서 힘써서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청년입니다. 넉넉해서도 아니요,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요, 그의 마음은 오직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청년들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또는 내가 지금 바쁘다고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보면 내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곳은 많습니다. 윤형묵 청년처럼 그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게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계속해서 찔림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고 사역이겠지요. 이제 마지막 영상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2001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99년도에 찍었던 화면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찍었던 PD가 김우현 PD라는 사람인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찍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해서 인간극장처럼 다큐로 찍으려고 찍었었는데, 따라다니다 보니 하나의 사실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야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김우현 PD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온누리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실제 있는 실화입니다. 물론 보신 적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며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닮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시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올시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중근.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지는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적에 과로 그래서 할 수 없는 병에 거기서 의제로웠는데 절망 중에 소망하고 한량 없는 영광 중에 기회를 보자 그 찬송 가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그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특히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종파라 할까 개파에 들어가서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도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시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아무도 담대합니다. 청승한 연극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최춘선 할아버지는 해방신학을 가지고 계시는 기독교 장로교에 해당되는 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봤던 윤형묵 형제는 침례교인입니다. 레이첼은 장로교 교인입니다. 교파는 다르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학은 다르지만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려 주께 영광을 올리는 데서는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레이첼처럼 윤형묵 형제처럼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요 또한 믿음의 발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은 가정과 또 다음 세대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소개하려니 너무 많아서 짧은 영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지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에 우리 모두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독거노인을 돕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jul학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서 화목한 분위기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와 성교회, 힘쓰는교회, 우리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장정교회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 전도사를 더욱 부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정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앞마당에 학생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 오가고 풍성한 이러한 사람의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진짜 옛날에 주일학교 정말 재밌었는데 좀 그때가 좀 그립네요. 좀 그런 주일학교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정말 풍성한 그런 우리 장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젊은이들로
채워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밌는 교회, 친구가 많은 교회가 사랑을 많은 소망이 인형고기가 생겼어요. 친구가 많은 장진교회가 있으면 좋아요. 이 장진교회는 하늘 소망 가득한 가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가족끼리 함께 앉았다면 가족끼리 한번 손을 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빛과 소금의 열매를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행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마음 모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3세대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참으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잡은 손 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믿음 가운데로 똑바로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믿음 가운데로 잡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네요. 친구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영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의 강건한 군대가 되도록 이를 맡으신 우리 교육부서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 영적인 능력 주시고 사랑과 기쁨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복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주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더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을 또한 사랑들을 아버지를 베풀어 나가는 복된 주일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가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복된 주일학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대화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마음 모아 사랑하는 우리 정전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고 믿음 가운데 접어주셨으니 이제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방주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대화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오직 전도의 열매들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믿음 가운데 잡아주사 주의 귀한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는 교회, 주께서 음지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세대가 손을 잡고 또한 마음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하는 고사리 손을 모았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주의 강건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또한 사랑을 세상 속에 베풀어 나가는 복된 주일학교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방주로 전도 사역이 학교에까지 넓어지게 도와주시며 찾아가는 교회로, 대화하는 교회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교회로, 성기가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계승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장정교회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